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각 세계 전역으로, 특히 로마에 퍼져 있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냄을 통하여 신앙을 다시 독려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낼 것을 권면하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주 재수 없는 말이었어요. 재수 없는 말. 무슨 재수 없는 말이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랬어요. 아니, 재수 없게 편지 첫 문장에 시험을 당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편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시험을 당할 거라는 뜻이잖아요. 재수 없게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지만, 그건 결코 재수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늘상 찾아오는 것인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답은 뭐였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 환영하고 반길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른 거,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아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야고보가 당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멋대로 살면 돼요. 자기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욕망대로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혜가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특별히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고 싶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바로 그 시험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꼭 필요한 건가?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지혜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실제로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법 철학 논문으로도 이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니 참으로 유명한 일화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를 두고 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재판을 내리는데 내게 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칼로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이 반은 저 여인에게 주고 이 반은 이 여인에게 주도록 하자라고 말하자 바로 진짜 어머니가 갑자기 솔로몬 왕을 막아서며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솔로몬은 그러면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구나라고 그렇게 재판을 내리는 내용이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판결을 그냥 뭐 판결 잘했다 이러면 될 것을 왜 지혜로운 판결이었다라고 말할까요? 왜 지혜가 있었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지혜가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좀 찾아서 읽어 볼까요? 열왕기상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왕이 있겠죠? 왕상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가서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사건의 전말을 좀 아시겠죠?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창기였어요. 창기. 창기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남편들이 있었으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조금 뭔가 이렇게 그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여인 다 남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집에 있는데 누구만 있었다 그래요? 이 여인과 나 두 명. 여인 두 명, 아이 두 명. 이렇게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CCTV 돌려보면 되죠. 그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국과수는요?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해 가지고 누구 아들인지 해 보면 되잖아요. 없어요. 국과수 유전자 감식도 없고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라고 하단 말이에요. 재판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법과 원칙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진술이에요. 진술. 그나마 남아 있는 건 진술이죠. 진술. 그런데 이 진술도 들어보면요, 다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 뜨고 있을 때 아니면 잘 때? 잘 때 일어난 일. 그러면 판사가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당신 잘 때도 깨어 있습니까? 아니 잘 때 일어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 여인이 와 가지고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옆에 누웠다는 그런 거 잘 때 그러니까 진술 자체에 이미 모순이 있어요. 진술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 추정에 불과하죠.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고 진술도 다 추정하고 다 틀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판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도 양육권 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 아이를 두고 이혼했을 경우나 혹은 이 양육권을 어떻게 분쟁할 양육권 분쟁에 이 아이는 지금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을 좀 들어줘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라 친다면 갓난아기에게는 엄마가 더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둘 다 여인이에요. 그리고 보통 양육권 분쟁할 때 경제권, 경제력이 있는 쪽에 좀 더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근데 둘 다 창기고 경제력은 없어요. 이건 지금 이쪽으로 대봐도 저쪽으로 대봐도 이쪽으로 재봐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법과 원칙과 원리로만 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걸 아무리 대봐도 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취업. 취업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서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딱 펴면 어디 회사에 지원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없으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법과 원칙대로만 살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특별히 지혜가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참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난한 시절 잘 모르지만 밥하고 된장하고 김치만 먹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맨날 오늘 그러면 이제 식재료를 사러 가야 돼요. 그럼 엄마가 이제 슈퍼마켓에 갑니다. 뭐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쌀하고 된장하고 저기 저 김치만 그냥 배추만 사 가지고 김치 담궈 먹으면 그냥 그게 밥 반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밥 먹는 거 걱정이죠. 걱정이죠. 그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걱정이라기보다도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 보세요.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야? 고추장 하나를 사더라도 고추장 브랜드가 뭐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오늘날 시대는 매우 복잡한 시대가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결혼할 대상을 찾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찾았어요? 보통 마을에서 찾습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내랑 나랑 같이 살 사람이 후보가 몇 명 없어요, 어차피. 걔 중에 나은 사람 선택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얼마나 선택하고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전기를 제가 가끔씩 읽을 때가 있는데 와 제가 충격받은 게 이 중세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전공이 뭐냐 하니까 막 그런 사람들 전부 다 15세에 법학을 전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두 가지 충격을 받죠. 15세에 어떻게 법학을 전공해 15세에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을까? 두 번째는 아니 하나같이 이 사람들 다 법학 나도 법을 좀 전공할 걸 그랬나 싶은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당시에 과가 4 개밖에 없어요. 뭐 신학, 법학, 철학, 뭐 의학 이렇게 뭐 4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할 게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 과가 몇 개입니까? 과가 몇 개입니까? 과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법과 원칙과 내 경험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 갈 후보지는 뭐 두 가지밖에 없었죠. 뭐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 근데 지금은 뭐 서로 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데 가려고 온 세계에 다 신혼여행 갈 수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 우리는 단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선택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법과 원칙과 규칙과 전통으로 하기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을 거 고민하고 먹을 거 고민하고 놀 거 고민하는 거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앞뒤 좌우가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을 때, 때로는 온통 내 주변에 적만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런 시험의 한복판에 있을 때 특별히 더더욱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의 재판을 좀 마저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잠시 마저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칼을 들어 반을 자른 후에 반반 나누어라라고 한 것 또한 사실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들춰내는 것들을 사실은 유도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반으로 자른다 했을 때 사람은 자기가 진짜 소중한 것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자기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아이라고 계속 우겼던 이 가짜 어머니는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까? 자기 자신. 왜요? 그 당시에도요, 아이가 없는 여성은 버림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계속 보호받고 내가 계속 존대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 에이 그럴 거면 그냥 반반 나눠도 됐겠다. 뭐 나만 죽는 거 아니고 쟤도 죽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엄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들춰냈다는 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3장 우리가 16 절부터 봤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냐면, 내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데 나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웃 국가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들은요, 솔로몬의 재판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뭐에 가장 놀랐을까요? 야, 솔로몬이 창기들이 이 아이 하나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저런 것까지 재판하나, 이거에 놀란 거예요. 아니, 한 나라에 그런 대국의 왕이 백성들 창기 두 명이 와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것까지도 들어주고 재판하나, 이거에 그 이웃 국가들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서 빛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사소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낮아져서 들어주고, 들어준 뒤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정성,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혹 지혜가 필요할 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낮아져서 저 사람의 진짜 속내가 뭘까? 저 사람의 진짜 니즈가 뭘까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고 제대로 판단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혜가 드러났냐면 바로 진짜 어머니예요. 이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술하는 거 보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속 말해요? 가짜 엄마가 계속 말합니다. 가짜 엄마가 이렇고요 저랬고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자기 추정에 의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이걸 반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여인이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차라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는 내가 가져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저 순간에 이 여인도 지혜가 발휘된 거예요. 뭐예요? 내 아이지만, 내 권리지만,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지만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포기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일보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아이인데 억울하다고 계속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계속 내 아이라고 주장했으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서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식과 법과 원칙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극히 드뭅니다. 그건 쉬운 결정이에요. 그러나 법과 원칙과 내 지식으로 결정할 수 없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낮은 마음,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양보와 일보 물러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지혜, 이 지혜가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요,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상석에 가지 말고 말석에 가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웬만한 결정들은 손해 보는 결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 거 하나 더 챙겨 보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은 사실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실은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성한 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모르는 문제 앞에서 쉽게 당황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고 성급해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알잖아요. 힘든 일일수록 돌아가야 되고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린 다 아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닥치면 성급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른 내뱉어 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담지를 못하죠. 그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우리 옛 속언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느껴졌을 때 그때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시간이 없고 조급하게 결정해야 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 요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소피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술수 제갈량 같은 그런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내는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이 결정의 순간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고난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여유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내신 거예요. 너 이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할래?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일래? 문제 내신 거예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오늘 3번이 왠지 땡긴다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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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에라이 모르겠다. 3번으로 줄치자 하고 3번, 3번, 3번 찍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게 소피아입니다. 영적인 이 지혜는요, 인간의 묵상 혹은 사색 혹은 학습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가지고 가만히 명상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두꺼운 책을 한 권 다 독파하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5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후히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만 주십니까? 아니요. 아침에도 주세요. 낮에만 주십니까? 아니요. 새벽에도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지금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묻기만 하세요. 묻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구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 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딴 거를 묻고 있냐라고 성내시거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야, 내 어제 말해줬잖아. 또 먹고 난리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0.1초 전에 물었어도 지금 또 물어도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꾸짖거나 인색하거나 요만큼만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지금 사방에 둘러 막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 대봐도 안 되고 저거 대봐도 안 되고 답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너희가 지혜가 없어? 그건 안 구했기 때문이야.
구해봐.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소피아가 될 수 있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건 마땅한 권리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저희 교수님께 찾아가면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항상 사 가지고 갔어요. 교수님이 절대로 음료수 같은 거 사오지 말라. 아이 저희 교수님인데 음료수 어떻게 안 사갑니까?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이 나한테 찾아오는 건 당신의 권리예요. 권리. 뭐 이런 거 사 가지고 안 와도 당신은 나에게 그냥 똑똑하고 교수님 질문 있는데 하고 찾아오는 건 당신의 마땅한 권리라. 아 교수님 그래도 제가 그냥 오기 민망하잖아요. 교수님이 꼭 가져와야 되겠냐. 제가 꼭 가져와야 됩니다. 그 겨울이었는데 귤 2개 가져오래. 귤 2개.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까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귤 2개 가져오. 근데 올 거면 나한테 미리면 내가 귤 2개 준비해 놓겠다. 네가 나한테 찾아오는 건 마땅한 권리라.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찾아가. 심심하면 심심하면 똑똑똑. 교수님 똑똑똑 교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걸 귀찮아하시거나 그걸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즐겁게 주시는 분이시라.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어떤 응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렇게 할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뭐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가장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환자가 찾아왔을 때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 제 마음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다고 이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알고 있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고 반사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받을 때 더 치료 잘 되게 해주시는 방식으로도 역사하시고 마음의 위로도 역사하시고 열흘 만에 나을 거 3일 만에도 낫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기도 그냥 이거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하자.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고 진짜 죽을까? 죽이면 그것도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니야? 라는 인간은 계속 의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여기 우리 우간다 같이 갔다 온 형제자매들도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외투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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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카마 울릴라 외투사바
외투사바 외투사바 무카마 울릴라.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우간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기도에 대하는, 기도를 임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를 되게 반성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기도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련의 순간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만나 배울 때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헤쳐나갈, 해석해 나갈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당장의 선택이 당장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내 이 선택이 5년과 10년 뒤에 후회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선택이 누군가를 해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늘 겸손히, 급할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영적 지혜 소피아를 얻어 매 순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도조차 하기 싫습니까? 너무 쉬운 결정이라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 하늘의 영적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